우리는 바레단을 흘려 단 곁에 아스라산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스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려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여기에 계시는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기드온 사사기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 첫날부터 제 아내하고 싸웠고 또 싸우고 나니까 세탁소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세탁기 고장이 나서 그 세탁기 고친다고 일주일 내내 뛰어다니고 왜 이랬지? 실수는 내가 했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냥 큰 소리치고 결과를 보니까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이 사단이 내 마음을 흐트려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은요 아침부터 그냥 고치시는 분하고 시카고 시내를 다 돌아다니죠. 파트 찾는다고.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렉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기환 목사님에서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단은 항상 그 앞에 선 리더들, 주님의 종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이 렉뷰 강단에서 전거되리라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사들, 즉 온니엘이라는 사사, 유다 지파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북이스라엘 지파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첫 번째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사기를 다루는 이야기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겨서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그 이스라엘을 주변국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엄청난 압박과 압제와 고난을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속한 이스라엘이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서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 기도원의 이야기는요, 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그러한 그 이야기를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도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이야기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도원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한 이 기도원의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한 이 기도원 약 300명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군을 물리쳤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위대한 장군입니까? 그죠?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러한 위대한 기도원이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정말 실망하실 겁니다. 저도 실망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개구리 같은 사람입니다. 받았지만 또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여 도망한 비겁한 도망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했는데 대충 전한 아주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대항해서 화를 낸 사람입니다. 네? 요즘 한국에 그런 목사님 한 분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성품 때문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불평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도망한 선지자 요나입니다. 성경에서요, 어떻게 보면 제일 닮고 싶지 않는, 별로 모범이 되지 않는,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 기도원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원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같이 생각난 사람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라고, 하나님 심판을 전가하라고 니느웨 성에 보냈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라는 니느웨 성이 이쪽이면 다시서인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도망한 그러한 도망자인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도망한 선지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셔서 배를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러서 그가 물속에 빠지고 물속에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삼킴을 당해서 그곳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세컨 찬스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해서 니느웨 성에 갔는데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냐 하면 걸어서 3일 거리입니다. 근데 그 3일 거리를 3일을 가지 않고 하루만 딱 간 말씀을 전한 그런 게으른 선지자였어요. 그 주어진 임무에 불충실한 아주 불충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 여러분들 닮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을 때 요나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 하듯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분명히 저들을 용서하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도망쳤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화를 내고, 그러한 요나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요나가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 기드온은 유명한 사사이지만 기드온과 같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드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의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가서 저 미디안을 물리쳐라고 하니까 기드온은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 그럼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와 같이 이 결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원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이 군대를 단지 300명의 사람으로 13만 명이나 가까운 이런 엄청난 군대를 멸할 수 있는 큰 승리를 이루는데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의심도 많고 겁도 많고 뭐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기드온 같은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부르셨어? 그 큰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먼저 우리 기드온을 살펴보기 전에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6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을 꺼내셔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저기 나왔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위하여 만들었으며.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었던 그 또 범죄한 그 내용이 뭘까요? 사사기 2장 11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는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다산과 전쟁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7 가나안 족속은 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과 전쟁 능력은요, 철기 시대의 무기를 갖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의 무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이 이게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대등한 싸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적대적인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변국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외교를 잘 하기 위해서 그들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그들의 신의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그것에 초대를 합니다. 그 당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의 아세라의 신전에는 한마디로 엄난하고 엄탕한 그러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난잡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제사 드리는 게 미혹이 돼서 결국은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유혹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망시켜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7 족속과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엄탕한 바알과 아스다로 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3000년 전에 서여진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이 기도원의 이 말씀, 바알과 아스타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겁니다. 3000년 전에 서여진 하나님의 말씀, 구닥다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면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이 이방신 우상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부의 66.6%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인구의 비율이 10%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인구의 10%가 미국의 돈을 가지고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돈이 지배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는 돈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저도 돈 벌기 위해서 세탁기 고장나서 안 고치면 돈을 못 버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힘을 빼고 전화를 하고 시간을 내고, 그래서 이 김기선 목사님이 쓰신 글에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유영지에서 경험을 기록한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돈은 주조된 자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도스토옙스키가 수용소 안에 있을 때 돈만 주면 안 될 것이 없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계인 독일 철학자인 발트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돈은 인간에게 유사 전능성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유사 전능성,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처럼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능, 이 본능을 자극하는 이 돈의 매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사실상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재물의 헬라어는 맘몬이라는 헬라어인데, 맘몬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맘몬이라는 신은 희소성을 추구하는 신입니다. 이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기대어서 자라나는데, 이 제가 10여 년 전에 사우스에서 신발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신발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조던 신발, 나이키 신발이 있습니다. 특히 조던 신발이 레트로 1번에서 23번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요, 신발을 찍을 때 많이 찍지 않습니다.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아주 한정된 수량만 생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레트로 마이클 조던 신발 1번 하면 한 1000컬레만 딱 만들어서 광고를 딱 때립니다. 그러면 그 1000컬레를 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제가 그때 캐시어를 했거든요. 줄을 여기서부터 저기 쭉 서 있어요. 서로 먼저 와가지고 서로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발 하나 있으면 마치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마치 마이클 조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운 좋게 그 신발을 산 사람은 그 신발을 갖고 자랑하면서 나가다가 총에 맞아 죽은 그런 손님도 있어요. 그 신발 하나 때문에. 그리고 아우성입니다. 내가 먼저 왔다 막 소리를 지르고 아비규환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몬을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 여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죄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돈이 신이 된 이 시대에, 돈이면 다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뿐이겠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목사들,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타락되고, 돈에 타협하고, 돈에 거짓말하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속이고 결국은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타락의 길을 갖게 된 것,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잘 아시는 캐톨릭의 면죄부 팔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저 과거의 중세시대 때 캐톨릭의 타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큰 대형 교회들은
돈에 타락돼서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돈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타락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말미암아 돈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만몬의 자녀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만몬에 맡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6절과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했습니다. 산에 구멍과 굴을 파놓고 산성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평화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그들에게는 풍요가 아니라 빈궁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만이나 넘는 엄청난 군대들이 마치 메뚜기처럼 와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곡식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을 가져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뭘까요?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소망,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를 이 만몬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침묵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만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는 큰 용사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원은 의심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겁쟁이와 같은 그런 대답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러한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 종의 처지에 미디안에게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하는 그 모든 이적,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줬던 10가지 이적들, 수많은 이적들, 그 이적들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도원은 소리를 외치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용사가 아닙니다. 저 사용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싶지 않아요.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내 집은 므낫세 중에 제일 작은 집이고, 그리고 우리 집 중에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라고 부르면서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느냐 라고 기도원을 계속 채근을 합니다. 이러한 기도원의 대답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도원은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을 보면서요, 제가 생각나요. 저를 보게 됐어요. 저도 잘난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일천하고 가진 것이 없고, 저도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될 만한 아무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8년 전, 9년 전에 이제 나는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미국 교회로 막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을 피해 다녔어요. 근데 가니까 거기서도 또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한국 목회를 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좀 도와달래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또 도망 왔어요. 그게 여기 레이표 EM입니다. EM에 오니까 한 열 몇 명 있었어요. 잘 됐어, 나 이제 여기 숨어 있으면 되겠다. 그런데 또 박 목사님이 부르시네. 아이고, 도망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세우셨어요. 이 기도원을 보면서 저를 보게 됐습니다. 기도원처럼 작은 자고 내세울 곳이 없고, 저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은 우리 가족들은 다 불신자들이에요. 저만 예수를 믿어요. 저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크면서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여기 계신 우리 노 장군들을 잘 섬겨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제 눈에는 용사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용사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용사 같은 믿음도 없고 용사 같은 그러한 백그라운드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사로 부르시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죠.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예?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입니다. 야, 너를 봐. 너 그렇게 잘난 거 아니잖아. 도덕적으로 뭐 잘난 게 있어? 우리 박 목사님처럼 덩치가 커? 우리 박 목사님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세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 보잘것없지만 여러분들 아프고 힘들고 일어설 힘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향기가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납니까? 저 자신을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라기보다는 세탁소 장사꾼 냄새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셨어요.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우리는 물고 뜯고 싸우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무로 말미암아 꽃들이 벌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아름다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